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교량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아이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 살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3차 기한을 했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52일 동안 성벽을 공사를 마치고 그는 하나님께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바벨론 즉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또 다시 유다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봉헌식 때 세 가지를 언약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의 여인을 다 내쫓고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렇게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무너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죠.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하고 소원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연약한 육신의 문제로 또다시 무너지게 되죠.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13장에 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뭐가 나쁘냐면은 1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자기 손자를 그 성전 건축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 산발랏의 가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시대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애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애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애국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냐? 오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 심각성이 나와 있는데, 그때에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또 본주 유다 사람이, 여기서 유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돗, 암몬, 모압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24절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들의 자녀가, 특히 이 아스돗 여인과 결혼해서 난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어요. 자, 내가 아스돗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교육은 누가 하냐면은 여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남편은 돈을 벌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을 벌러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 살림을 누가 하냐?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방 여인이야.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은 자기 나라 말은 잘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인도 여인이다, 필리핀 여인이다, 뭐 태국 여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집은 왔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몰라. 예를 우리나라 표현하자면은. 근데 자기 나라 말을 너무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계속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국말을 가르치겠어요?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겠어요? 한국말은 본인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가르치겠냐? 당연히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가르치겠어요?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자녀는 유다 말을 할 줄은 몰란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면은 유다 말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뭔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게 선교지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한다.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한국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언어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된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부분인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말을 써도, 같은 한국말을 써도 대화가 안 돼. 이거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진짜 이제 애국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말을 하고 싶어도 무슨 말을 알아먹들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것도 힘드는데 예배를 드린다. 찬송가를 부르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성경을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참 간사해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1년만 안 해봐. 그렇게 뜨겁고 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기도 생활 1년, 2년만 안 하잖아요. 예배를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 안 드렸다. 기도 생활을 1년 동안 안 드렸다. 하나님 모른다고 해볼 정도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지금은 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아마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어떤 부분에서 포로로 끌려가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출세되었고 성공했어요. 왕의 높은 관직을 맡았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외국 땅에서 성공을 해도 거기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겠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포로 생활이,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비록 관직이 있다고 해도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이 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가운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 고통을 해서 이제 극적인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 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전을 지어놓고도 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답은 뻔하죠. 이 나라는 다시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백성은 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 미래를 우리가 훤히 내다보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미래로 훤히 내다보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저주도 하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다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29절, 30절, 31절인데 그 보면은 특별히 29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야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은 제사장이 그 직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여인을 다 떠나게 하고 성전을 잘 섬기게 해서 깨끗하게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무슨 복을 말하냐? 세상의 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신앙을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지 그 자식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내가 어떤 것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깡되고 지옥 갑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조금만 더 힘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내 가장 큰 복은 내가 이 나이에 뭐를 더 부귀영화를 드리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나라가 망하면은 우리는 식민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우리나라의 복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